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로병사에 대해서 생로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전도서는 12장이 끝장이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이 학교에서도 배웠을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맛보았던 사람이요. 아마 솔로몬,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솔로몬의 왕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지 않나 싶어요. 그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맛보고 나서 그리고 전도자가 돼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뭘 전도해요?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 어제도 제가 캠핑장을 잠시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코로나 시대에 참 좋더라고요. 참 여행이라는 것은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참 그런 것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슬픈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보면은 그렇단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생로병사라는 날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가 그럼 언젠가?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아주 혈기왕성하고 힘이 넘치고 꿈이 있고 인생의 황금기라 말이죠. 그 청년의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100살이 넘었는데도 막 농사일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는 누구나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틀려요. 오늘 말씀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것은 청년의 때는 힘이 있을 때예요. 청년의 때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예요. 청년의 때에는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할 때. 그런 때예요. 그런 인생에서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오늘 설명에 나와 있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사람들에게는 닥친단 말이에요. 예? 재물은 썩을 날. 우리가 아주 멋이고 값비싸고 화려한 옷도 좀 먹을 날이 있고, 그리고 생전 변할 것 같지 않은 변함이 없는 은과 금도 녹슬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인생길이라 말이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자가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자기 인생길에서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이 사람이. 그래서 1절 말씀에 또 보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씀은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목숨이 끊어질 때가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날이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낙이 없어요. 그 날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 말. 하나님 뜻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그 날이 곤고한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청년의 때라 말이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또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요즘 뭐 비행기 타고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새처럼 날아다니잖아요. 예? 지구촌 방방곡곡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아다니기, 청년의 때는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옛말에 무슨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할 정도예요. 그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마음껏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소화도 잘 돼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50살을 먹었던 건 100살을 먹었건 잠깐 살았는 것 같은데 벌써 50년이 흘렀다. 벌써 100년이 흘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팔팔하던 사람들이 늙어간다. 병들어간다 이 말. 쇠약해져 간다 말이요. 그런 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뛰어다닐 수 없는 날이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먹지 못할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아다니지 못할 그 날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도 탈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에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날에는 아무 낙이 없어요. 죽음만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말이요. 소망이 있다 말이요. 희망이 있다 말이요. 꿈이 있다 말이요. 영생이 있다 말이요. 천국이 있다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그래서 이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들은 이게 솔로몬이 재미있게 아주 비유를 통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어떤가? 곤고한 날이 어떤가?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면 어떤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어떤가? 육체가 기력이 다 끊어져서 그때가 다가오면 어떤가? 이거를 이 전도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이 언제예요? 소망이 끊어진 날,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런 날. 우리 인생은 그런 날이 누구나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예? 어떤 애는 어린애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이, 아니 20대 30대 청년이 아무 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곤고한 날이요. 그날이 노년이요. 곤고한 날이요. 낙이 없는 날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이요. 그날이 이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요. 그분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3절 그런 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랬는데, 집 지키는 자들이 누군가, 집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나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요. 누가 집을 지켜요? 우리 몸이 집이요. 우리 육체가 집이요. 우리는 이 육체를, 우리 몸을,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맨날 먹여줘야 돼요. 또 맨날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건강한 것도 먹이고, 또 뭐 영양제도 먹여주고, 날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육체라는, 우리 몸이라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언제가요? 그날이 오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우리 육체를 지키던 자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병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을 막 떨어요. 손발을 막 떨기도 해요. 몸이 막 떨려요. 기력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 지키던 내가, 내 몸을 지키던 내가, 내 육체를 방어하던 내가 기력이 다해서 곤고한 날이 이르러서 떠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아니 다리에 힘이 있어서, 허리에 힘이 있어서, 척추에 힘이 있어서 뛰어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날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리에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부러져 버렸어요. 구부러져요. 허리에, 다리에 힘이요, 척추에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해. 뛰어다니질 못해. 등산하질 못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은, 맷돌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는 거예요. 우리 이로, 치아로 우리 음식을 입에다 놓고 씹어 먹잖아요. 고기도 씹어 먹고, 밥도 씹어 먹고, 과일도 씹어 먹고, 야채도 씹어 먹고, 맷돌질을 하잖아요. 우리 이가 맷돌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되면은 맷돌질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 들면 황혼의 때가 되면 노년이 찾아오면은 이도 하나씩 빠져버리고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점점 그쳐져요. 예? 인생이 끝나갈수록 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뭔가 하면은 눈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눈으로 아주 젊었을 때는 청년일 때는 눈이 좋아요.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다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안경을 끼게 되고 돋보기를 써야 되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는 눈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게 언제예요? 인생의 곤고한 날이래요. 이게 인생의 곤고한 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먹을 거를 팔고 먹을 거를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끊어진단 말이요. 아니 젊어서는 뭐 3인분, 5인분, 10인분도 막 먹어 치웠어요. 그걸 다 능히 소화하고 그런데도 탈이 안 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되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병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지 못해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단 말이에요.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다는 것은 맷돌질을 하면은 소리가 크게 나는데 그 맷돌질 소리가 잘 듣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면은 병 들면은 노쇠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죠. 못 듣고 대답도 못하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들면은. 그래서 나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깬다 이 말이에요. 네? 곤고한 날이 이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쩍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목소리, 이 말도 젊어서는 쩌렁쩌렁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다른 사람을 멀리서도 막 부들 수 있고 깨울 수 있고 젊어서는 청년일 때는 한단 말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노쇠하고 노년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사람들에게는 오는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해 이제는. 네? 말도 잘 못해요. 말할 힘도 없어요. 말할 기력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곤고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곤고한 날. 또 5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 앞전에 설명한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요. 사실은. 생로병사.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는 꿈이 두려운 거예요. 꿈이 두려워. 또 높은 산이 두려워. 그래서 나이 들면 등산을 못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다가 산에도 못 가요. 높은 것을 못 가요. 또 높은 꿈을 품지를 못해요. 왜? 잃어버려. 아니, 다 끝나가는데 인생이 황혼길에 접어들었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청년들은 꿈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뭘 해야겠다는 그게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뛰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는 거예요. 저질러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게 좋지. 믿음 안에서 해야지. 사실.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러나 곤고한 날이 이르면 그거 할 수 없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요.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 많아지고 나이 들면은 소심해져요. 그래서 애기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이 들면 애기가 된다. 사람이 소심해져요. 두려움이, 겁이 많아져요. 예? 다칠까봐, 또 죽을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암에 걸릴까봐, 예? 넘어질까봐. 겁이 많아지고 소심해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호흡도 원활해, 숨 쉬는 것도 원활해지지 않아요. 이런 공고한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도자가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길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 걱정이 많이 쌓여져요. 인생길에서 놀랄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 많은 걸 뭐라 그래요?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잖아요. 마른 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이 들수록 자식 걱정, 예? 배우자 걱정, 돈 걱정, 근심 걱정에 쌓이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청년의 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의 조물주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전능자시라 말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살구나무는 분홍빛깔이 띠는 꽃을 펴서 떨어질 때는 흰색이 돼서 떨어지는, 백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나이 들면 백발이 되잖아요. 백발이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나이 들면은 많은 사람이 백발이 된다.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아니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요.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우면 팔짝팔짝 잘도 뛰잖아요. 그리고 날아다니잖아요. 가벼운 게 메뚜기인데 그 가벼운 메뚜기도 무거워. 그러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손도 못 움직여. 손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나 무거워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오면은,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노년이 돼서 기력이, 세력이 떨어져 버리면 메뚜기도 무거워요. 메뚜기도 무거워. 그러니까 자기 자기 몸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메뚜기도 짐이 될 날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팔팔한 것 같죠. 지금은 날아다닐 것 같죠. 지금은 무서울 것 없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다투기를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용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거. 그게 뭐예요? 먹는 거, 음식 먹는 사람의 그 먹는 욕심, 먹는 그 먹고자 하는 욕심, 먹고자 하는 그 본성, 먹는 그 본성이 그친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게 없어져. 나이 들면은 먹고 싶은 게 없어져. 기력이 떨어지면 먹고 싶지도 않아. 예? 육체가 쇠하여지면 먹는 것도 귀찮아. 그게 정욕이 그치리니 이 말이요. 그리고 성욕이 젊은 사람들은 성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 성욕이 있는데 그 성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욕이 그치리니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요 앞에 예전에 제가 어려서는 아마 초등학생쯤 된 것 같은데 요 옆집에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얼마나 큰지 정말 송아지만 해요. 돼지가 송아지만이 컸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덩치였어요. 근데 그 돼지를 옆집 아저씨가 돼지를 잡는데요. 그때 무슨 잔치가 있었는지 아무튼 돼지를 잡는다고, 아니 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 큰 도끼를 들고 가서 돼지를 잡는다 그래서 신기해서 가봤더니 돼지 우리 안에 아저씨가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돼지의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큰 도끼로 돼지의 머리를 내리치는데도 그 도끼로 맞았는데도 끄떡도 없어요, 돼지가. 돼지가 얼마나 큰지 끄떡도 없이 그냥 길길이 날뛰고 돼지 우리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초등학생쯤 됐을 때인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돼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선 집으로 와버렸어요. 무서워서. 그 돼지는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잡혀 죽었겠죠. 그 뒤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눈으로 봤어요. 아니, 그 아저씨가 그렇게 힘이 넘쳤어요. 젊어서 그렇게 힘이 넘쳤어요. 그리고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 그 큰 돼지를 도끼로 때려잡는다고 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한갑도 못 되고 돌아가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힘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렇게 힘이 넘쳤단 말이요. 그러나 병들고 나이 들고 병들고 쇠퇴해서 노년이 이르고 죽으면 때가 가까우면은 기력이 없어서 목숨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힘이 세도, 아무리 청년 때는 날고 기던 사람도, 아무리 청년 때 천하 장사라 할지라도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쇠락해지면 기력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그 어릴 때 그 아저씨의 그 돼지 잡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지.
그런 사람도 아니 60을 넘기지 한갑을 넘기지 못하고 죽더라 말이야.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사람도. 우리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조물주를, 창조자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황금기라고요? 황금기가 무슨 천년 만년 아니 영원히 가나요? 언젠가는 그 황금기도 밥숟가락 놓고 저 세상으로 가야 돼요. 끝이 난다 말이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은과 금이 최고요. 은과 금은이 최고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금과 금은 잘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은으로 줄을 만들어서 금그릇, 금 등잔을 줄을 매서 매달았어요. 천장에다.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생전 끊어질 것 같지 않아요. 깨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은줄이 풀릴 날이 있단 말이요. 그 변함 없을 것 같은 은줄도 풀릴 날이 있더라 말이요. 또 금그릇, 금으로 만든 그 등잔, 금그릇도 깨질 날이 있더라 말이요. 금그릇도 녹슬 날이 있단 말이요. 깨질 날이 있단 말이요. 그 날이 언제예요? 곤고한 날. 인생의 생로병사. 금그릇이 깨질 날이고,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물 항아리가, 아니 물을 퍼담아서 날라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항아리로 퍼담았잖아요. 물 항아리가, 물을 퍼날라야 될 항아리가 우물가에서 깨져버렸어.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생길에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노년에는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을 우물에서 옛날에 기를 때 그 두레박, 그 도르래처럼 만들어서 물을 퍼올려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그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요. 그 우물 바가지가 깨져버렸단 말이요. 그럴 날이 온단 말이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우물에서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에 또 뭐라 했어요? 오늘 12장 전도사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뭐예요? 우리가 흙이요. 우리가 흙. 우리 몸이 아무리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뭐 별의별 약을 비타민을 다 먹여줘도 우리 몸은 흙이라니까요. 우리 흙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흙이요.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결국은 깨져서 무너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흙이 돼요. 죽으면 흙이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그 전에, 우리의 인생길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뛰어다닐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도 있어요. 이 청년의 때,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도 탈 수 있잖아요. 뛰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높은 곳도 다닐 수 있잖아요. 청년의 때예요.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이요. 언젠가는
청년의 때도 무너질 수 있다. 곤고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청년이여 청년의 때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13절 말씀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인생길을 다 들었으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가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아. 순종하지 않아. 우습게 여겨.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교회를 다녀. 열심히 다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믿지 않아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녀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100%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지키려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완벽해요? 우리는 천사만도 못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멀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털면은 먼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완벽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경건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단 말이요. 하나님을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 서신에 수없이 언급됐잖아요.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사복음서에도 있고 성경에 수없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 먹었다고 되나요? 작심삼일이 많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게 살라는 거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버리려고 싸워야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아니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든가요? 처음부터 되든가요? 잘 되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감사가 되든가요?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음한 일이 벌어지면 감사가 나오든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니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처음부터 소멸 안 시킬 수가 있나요?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온전히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마지 온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부활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천국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를 믿으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저자의 말씀처럼, 솔로몬 왕의 말씀처럼 우리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창조자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나이다. 사람이 한번 이 땅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사온데 아버지, 그러나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전도자가 말씀한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자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그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영생복락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